정 집사님은 정 집사님 자신이 더 중요합니까? 정 집사님의 이름이 더 중요합니까? 최재형 집사님은? 김영숙 집사님은? 뭐라고요? 자신이 더 중요하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요. 그 생각도 안 해보시면서 구교회 다니십니까? 우리 신앙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느냐요. 그게 모든 거다 이겁니다. 그걸 빼놓고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건 구입교인이 아니에요. 이거부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요새 부쩍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죄 신학을 저한테 정립하게 하시고 창세기 신학을 정립하게 하시고 복음서 신학, 영성 신학을 정립해 가셨다. 그걸 강조해 드려요. 그런데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 단 하나만이라도 정말 기독교 역사상 기라상 같은 신학자가 정립하려면은 수십 년을 걸려도 못해. 기독교적 그 신학자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요한 칼빈을 뽑습니다. 전 요한 칼빈이 정립한 신학을 꽤 정도로 자세히 봤어요. 그게 요한 칼빈의 평생의 신학이야. 근데 좀 교만한 얘기 같지만 제가 보면 그거는 일주일 제 설교분도 안 돼. 그걸 평생 그랬다 이거야. 그런데 창세기 신학, 원죄 신학, 영성 신학, 복음서 신학, 그걸 저 같은 타다남은 부직갱이 혼자서 다 정립했다. 이건 삼척 동자도 믿지 않는 얘기야. 저 자신도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다시피 제가 무슨 모태신앙자입니까? 신학으로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신학을 혼자 다 정립할 수 있었냐고요. 자, 요새도 신학자들의 박사 논문이라는 걸 가끔 봅니다. 제가 보면은 이건 그야말로 성경 중에 티끌 중에도 아주 그거 하나를 그 사람이 온 인생을 바쳐서 쓴 논문이야.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의 은사분이 독일에서 10년을 신학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2년을 하고 칸에서 15년을 했다. 근데 자기도 전혀 모르는 들어보지도 못한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을 어떻게
최영삼이 그걸 정립하냐? 자기 제자고, 그러면 신학이라고는 뭐 1년 반인 하나만 하는 사람인데 왜 그래요? 그건 오직 하나야. 성령 역사 없이는 건 절대 불가능. 구유교회는 성령 역사 없는 것은 구유교회도 아니고 교회 신앙도 아니고 그건 전혀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면은 어렵지도 않고 재밌고 너무 쉽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가 하려고 뭐 바둥바둥 다 해봐야 되냐? 쉽고 가볍고 너무 편해. 왜 그 길을 두고 힘들고 안 되는 길만 가냐게. 참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놀이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포기해라. 그걸 제 표현을 한마디로 불량만물해라.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게. 성령의 역사하시게. 그런데 너무 엄마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역사할 기회를 안 드려. 지가 해야 돼. 그래서 힘들고 짜증나고 자식 다 배려놓고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하죠. 간단 명료합니다. 여러분, 코일에도 마찬가지야. 저는 월요일 날이면 설교는 다 끝나, 사실은. 왜요? 내가 안 하니까. 내가 뭐 잘났다고. 타다나간 부지깽이 같은 놈인데. 이건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날 새벽까지는 전 백지를 만드는 거예요, 백지. 하나님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면은 쉽고 명확할 뿐 아니라 30년을 해도 전혀 모순이 없어. 근데 이 얘기를 뭐 아주 귀가 따갑게 해도 안 들어보고 내가 더 잘난 거야. 매번 망치면서도 참 안타깝고 답답해. 성경을 뭐하러 보는 거예요? 교회를 뭐하러 나오는 겁니다. 구교회를. 다른 교회 다니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자식 배려놓고 자기 바리고 자기도 베리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야. 제발 포기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게 좀 맡겨라. 조금 전에 제가 당신은 당신 자신이 더 중요하냐? 이름이 더 중요하냐? 왜 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매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종말시대의 휴거구원의 신학을 정립하면서 참 다시 한번 놀래요. 하나님은 방법이 아주 쉽고 아주 완전하고 그렇지
어중빠르질 않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신학을 그렇게 정립하게 하는데 어려운 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야. 저는 뭐 그냥 어느 날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여호와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의문이 든 게 하나밖에 없어. 가만있어. 고유명사가 여호와면 여호와의 의미가 뭘까? 그 하나를 성령이 역사하신 거야. 그 의문 가진 그 백지에다가 하신 거는. 그래서 성경을 몇 년을 본 거예요. 몇 년.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어디 봐도 여호와의 의미는 없고, 근데 여러분들을 제가 다른 걸 시켜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여호와의 의미든 여호와든 아직은 다른 것은 간에 조금 하다가 뭐 몇 번 이렇게 성경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냥 자기 혼자서 생각해서 자기대로 답을 만들어 놔. 끝내는 거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까지만 기다려야 되는데 안 그래. 어느 날 시편 5편 1절부터 3절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1절, 2절은 여호와, 3절이 또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호와라는구나. 그건 저만의 해석이야. 근데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엘로힘을 제가 정립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시면서 나는 엘로힘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being who I am being. 그래서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구나. 그러던 하나님이 여호와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관적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부론을 정립한 거예요. 그 엘로힘은 복수예요, 원래. 복수로도 쓰고 단수로 쓰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신의 속성이구나. 모든 신은 다 인간으로부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구나. 그 중에 성부 하나님 신학이, 그러니까 천국에 부동불변을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여호와로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정립한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7장 14절과 8장 8절 두 번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의미가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무 데나 갖다 대고 뭐 임마누엘 교회고 무슨 다. 그러나 신론을 정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부동불변의 진리로 천국에 계시다가 우리와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처럼 함께 하시느라고 내 남편이라고 그랬어. 그게 여호와다. 그럼 그 목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임마누엘이구나. 예레미야서 31장 33절 4절을 임마누엘로 해석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신론을 정립하지 못해서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을 정립하지 못했으면은 복음서 신학은 전혀 불가능해.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구원, 최종 목적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그 의문을 몇 년씩 고민한 그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죄론을 정립할 수 있었고 창세기를 정립할 수 있었던 거고 영성신학을 정립하고 복음서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지도를 하면서 제가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하는 방법이 더 우선이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역사하실 새가 없는 거야. 기회를 안 드려. 그게 결국 종말 시대의 휴거 구원의 신학까지 정립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가장 기초고 본질적인 문제가 애들, 이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지내보면 그런 문제의 본질적 고민을 가지고 있어. 그를 그냥 고민하다 말고 제멋대로 하는 거야.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본문은 사람의 신학의 이름을 정립한대요. 본문은 이름 신학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이걸 여러분은 별로 이름 신학으로 하면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이름을 뭐 기회수보다 강조하는데도 솔직하게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코일 하시는지 혼자 고민하시면서 야 이름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독립달락으로 했나. 더군다나 이게 휴거 구원의 때에 이걸 이름 신학을 정립하게 했나. 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야. 재미있는 건 제가 이제 주일날 아침 되면은 식사할 때 우리 가족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오늘 본문에 뭐 어려운 거 자기들의 생각 그런 걸 물어봐. 근데 오늘 아침엔 전혀 묻지 않더라고. 왜 그렇겠어요? 뭐 늑절에 그냥 이름만 쭉 늘어났는데 뭐 거기 물어볼 게 뭐가 있어. 이 본문은 해석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 본문은 조건이 1절을 전제로 본문을 정립하라는 거예요. 원문 첫 단어가 대로 시작되는 그 대의 의미가 접속사가. 그러면 첫 1절에 주님이 12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주셨냐 하면은 휴거구원 신학 정립한 다음에. 휴거구원의 신학이 뭐예요? 휴거구원의 신학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천국 구원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의 메시아 구원을 기다리고 있고, 근데 잘못된 것은 유대인들은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가 절대고요 자기 중심적인 마귀의 종들이라. 이 세상에는 아무도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세상 복음의 메시아예요. 근데 그 회당에서 주님께서 천국복음을 캐로서 하셨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마귀 소굴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걸 제가 물과 불이라 관계다 그랬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주님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은 가르쳐야 돼, 디다케야 돼.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의 신학을 정립해서 본인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하는데 이 천국 복음을 그냥 던져만 버린 거야. 왜 그래요? 그건 정립해 주면 줄수록 더 문제야. 마치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개와 돼지 비유가 나오죠. 개 돼지한테 진주나 법문을 주면은 밟고 오히려 널 찢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천국 복음은 전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들에게 신학을 정립해 줄 수는 없어. 그래서 캐로서 던지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님이 이 땅에 신학 정립하고 구원하러 오셨지 던져버리고선 죽음으로 끝날라고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언제냐면은 종말 때, 휴거구간 때 정말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왜 종말 때 하고 창세기부터 추수꾼을 예비하고 창세기 49장부터 천국복음을 던질 캐루소를 준비하시고 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가서야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게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저도 많이 생각해봐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럼 500년 전에 이미 구유복음을 정립하게 하시고 다 그러시지 안 하셨냐 이게요. 안 하셨냐 못 하셨냐죠. 그것은 종말에 와서나 아까도 말씀드린 타다남은 부치갱이 같은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휴거구원의 신학을 다 정립하게 하셨는데요. 그건 지금까지 많이 고민을 해왔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거야. 오늘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셔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를 정립하지 않으면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럼 사람의 이름의 신학을 정립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는 것처럼 사람의 이름을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 성경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있으면 사람이 있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은 내 이름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내 이 몸뚱아리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우선은 하나님의 이름의 신학이 워낙 중요한 것처럼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아도나이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아도나이로 바꿔서 그 성경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이름의 신학이 없으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뚱아리에 있으면 있는 건 줄 아세요? 성경은 이름이 없으면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로 대표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사람이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사람의 이름을 중요한 걸 강조하느냐. 이래요. 성경은 아예 사람의 이름으로 도배해버렸어요. 사람 이름 전집이야. 하나님 이름을 빼면 성경이 없는 것처럼 사람 이름 빼면은 성경 없어. 아니 창세기 5장 뭐 누가 누구라고 사람 이름이죠? 창세기 11장 그렇죠? 역대상 1장부터 9장 뭐 그 중간에도 이름 알 수가 없어.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1장 쪽 16절까지 또 누가복음도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계속 이름만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거나 이럴 때 둘을 반복해도 강조법으로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걸 여러 번 강조해드려요.
근데 이름은 어느 정도예요? 이름 빼면 성경에 없을 정도 이름을 반복해. 근데 여러분, 이름이 신학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더군다나 저는 창세기 1, 2, 3장만 정리하다가 지난번에는 창세기 25장까지 했어. 그러느라고 창세기 5장 그래서 이름을 신학을 딱 정립했어요. 성경 이름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누굴 낳고 이렇게 돼 있지만 성경은 우선 가인과 아벨을 먼저 설정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 그러고는 가인과 아벨을 아예 족보에 없애요. 그때 4장에만 등장하지. 그리고 실제로 족보로는 이렇게 아담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낳고, 셋은 누굴 낳고 이렇게 이어져. 근데 아벨 대신이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가인이 죽인 아벨이 셋에 스며들어 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유전되어 온 거야. 그걸 이름 신학으로 이미 정립해 드렸어요. 그걸 벌써 몇 년이 지났어.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이름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걱정돼요. 그러니 성경이 이거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은 중요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어떡해. 우선 성경이 강조하는 이름을 간단하게만 좀 정리합시다. 제가 이름이라는 건 고유명사입니다. 성경은 고유명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여호와고 또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이 바꿔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죠?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는 우선 이름이 중요하고 이름의 의미가 절대로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계를 이름으로 하나로 표현하는 거야. 그 사람의 속성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그냥 형이 하학적인 육체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름은 형이 상학적인 게 이름인데 그 이름은 그 사람의 형이 하학적이나 성이 상학적을 다 포함한 것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속성으로 그렇게 계시하는 게 성경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까지만 알아가지고는 문제가 있어. 하나 더 여쭤볼게. 제가 지금 이름이라고 말씀드리는 고유명사입니다. 이름은 동물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성경에 동물의 이름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동물은 이름이 없어. 그 말은 뭐냐면은 이름은 인격이다. 그 사람의 인격. 동물은 인격 존재가 아니야. 그럼 어떤 자가 인격적 존재냐? 하나 더. 그러면 동물에겐 이름이 없고 사람에게는 고유명사가 있어. 그 외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와니까. 그 외에. 뭐라고? 천사야, 천사. 가브리엘이니, 바알이니, 바알도 다 우상도 다 천사예요. 거기만 이름이 있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의미가 돼? 이름은 영적 존재에만 이름이 있지, 동물에게는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만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창세기 2장 정립할 때, 세미나 때 잘 정립해 드렸어.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이름은, 고유명사 이름이 0이야, 0.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려면은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해요. 모세라는 이름지라는 거예요. 0이죠. 이해됩니까? 0에만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이름이 0이라는 얘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다음에 다시 70인을 파송하고 했더니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그렇다고 자랑을 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에게 귀신이 복종한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거로. 천국에 뭐 이름이 최영삼이 기록된 거예요? 네 영이 천국에 있는 거로 구원받은 거로 기뻐하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3절도 마찬가지야. 갱결해나 그 여자들을 잘 대접해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 심판하실 때 뭘 가져가요? 생명책에 뭘 보고? 이름. 오늘 이름 신학에서 이걸 정립하지 못하면 그건 큰일이야. 사실은 이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 이퀄 그 이름을 믿어. 그럼 그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의 영을 영접하는 거야. 그런데 무슨 뭐 영접 기도해라. 한심한 거지. 이름 신학을 정립하지 못해서 그래.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이 없으면은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지금 사람의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은 이름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소리가 있다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사람도 없고 성경도 없어. 이렇게 절대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신학과 사람의 이름 신학이야. 그럼 제가 고민하는 거는 왜 하나님의 이름 신학과 사람의 이름은 창세기 5장부터 그냥 줄줄이 나오는데 왜 지금까지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지금 언제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 휴거 구원 신학과 같이 정립하게 하신 거고 지금 1절 다음에 지금 사람 이름 신학하게 하신 것은 휴거 구원 신학 다음에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 신학은 정립 못하게 하신 거야. 왜 그러냐, 왜?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그건 전혀 하나님이나 어떤 것도 이해가 안 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문의 목적은 우선은 사람의 이름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명확하게 알았습니까? 본문의 목적이 뭔지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의 이름 신학이야. 이걸 정립하지 않으면 무슨 휴거 구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첫째, 본문으로 정립하는 사람의 신학은 뭐냐 하면은 육체 우선, 사람은 육체 우선 이중체다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사람은 불가항력적 이중 본능을 가지고 있어.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냐면
육적 본능과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 본문 말고도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립한 사람이 그렇죠? 그걸 본문은 어떤 것이냐? 내 육신은 내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거야. 내가 육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 내가 하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부모에 의해서 유전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불가항력적이야.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 싫으면 안 태어나는 거, 그런 게 아니야. 그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 더 있어. 내 이름은 내가 뱃속에서 이름 짓고 나와요? 이름도 역시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거야. 근데 그 부모가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게 뭐라고요? 내 영이야. 그러니까 지금 본문으로 정립해 주는 거는 그래서 이 육체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 주기 위해서 주님의 12사도를 쭉 열고 하는데 전부 둘씩 짝을 져. 둘씩 짝 져서 여섯이야. 베드로와 안드레.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 그것도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한 사람이 난 둘을 일부러 이중체. 또 알페와 아들도 둘. 도마도 의미가 쌍둥이에요. 첫 번째는 지금 이름 신학으로 정립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인데 그 이중체는 불가항력적 이중 본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육적 본능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하나님이 사람 창조의 설계도를 그대로 지금 반복한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의 잉태와 사망의 신학이야. 우리가 어떻게 잉태되느냐. 제가 사람 잉태를 이렇게 말씀드리죠. 육적으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내 영을 창조해 놓으신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 우선 이중체다. 그걸 본문으로 지금 잉태를 계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체 우선은 내가 하소는 게 불가항력적이야. 또 내 이름도 내가 하소는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둘이 결합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잉태가 육과 영, 몸과 이름이 결합되는 게 사람이면, 이게 동물은 이름이 없으면은 그건 인격이 없는 거야. 그냥 몸뚱아리 뿐이지. 그러면 죽으면 사망은 뭐예요? 분리야. 육과 영이 분리하는 거다. 초적 영이. 지금 본문은 이렇게 사람 신학으로 정립하는 건 육체 우선 이중체요. 잉태와 사망의 신학을 정립해 준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구원의 신학이야. 단일체는 육체가 뭐 죽어서 육체가 뭐 어떻게 천국 가는지 모르지만 이중체는 이와 같이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이름이요 영인데 육체 우선은 이 땅에서 버리고 그러고선 내 이름 내 영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그런데 그 구원은 지금 왜 지금 와서 하시냐 이거를 그 전에 안 하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그 휴거 신학을 정립할 때까지는 캐루스였어요. 천국 복음, 천국 구원 그것을 집어 던졌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본문은 디도메 죽고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인격적으로 그걸 받아야 된다. 임마누엘이다. 그걸 본문은 뭐로 하냐면 베드로와 시몬으로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시몬이죠. 그냥 자연인은 시몬이야.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그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성령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집어던진 거냐 그런 뜻이 아니야. 베드로는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본문은 베드로라는 시몬으로 게시한 거는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의 구원의 신학을 지금 정립해 준 거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것은 이름 신학으로 정립하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는 육체 우선 이중체예요. 제가 창세기 아까도 말씀드린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다 그럴 때 그 셋은 그냥 셋이 아니라 셋 속에 가인이 죽인 아벨이 스며 있다. 그 말은 단일체 이중체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은 이중체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중체 신학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돼. 아까 제가 질문이 당신은 당신 이름이 더 중요하냐? 당신이 더 중요하냐? 그럴 때 순간적으로도 뭘 생각했어야 되냐? 야, 내 영이 더 중요한가? 이중체면 육이 더 중요한가? 그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참 한심하고 딱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정립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알아내 이르기를 원하셔? 그러면 지금까지 휴거 구원의 종말의 휴거 구원의 신학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그냥 각자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믿음이 있으면 자 그거를 임종구원으로 설명하듯이 그냥 각자 도생이야. 자기가 알아서 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도 필요 없는 거요. 왜냐하면 성경 전에도 구원받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 없는 불교를 달려서 다 자기 개인적 믿음으로 그런 건 다 똑같이 받아. 그걸 모르고선 임종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전혀 잘못하는 소리야. 그걸 모르고 하니까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기독교에 틀에다 박아놓고서는 뭐 회개하라 있다 소리 하지. 그러면 예수님도 필요 없어. 그럼 뭐하러 성경이 있고 예수님이 오셨느냐? 그거는 종말 시대의 휴거 구원론이 아니면은 그건 도저히 이건 설명이 불가능해. 그러면 휴거 구원에 이렇게 정말 신학 정립을 미리 하고 그냥 미리 500년 전에 하든지 2000년 전에 하든지 왜 종말 때에 와서 해야 되느냐 이게. 이 점이 제가 고민하는 거고 적어도 여러분은 그 고민을 해야 돼. 왜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 그런 분별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론이 뭐냐? 그건 단 하나밖에 없어. 그래 정상적인 이성이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서 아쉬워서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뭐가 아쉬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쉬운 것을 찾아내고 정리해야 돼. 이따 강의 시간에 정립해드릴 문제입니다만은 이미 세미나 때 다 정립해드렸어요. 그래서 보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는 것만이 유일무이한 이유와 목적이 딱 하나야. 그거 외에 무슨 구원론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마귀약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점을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제는 이 점은 여러분이 확실해야 돼. 쓰잘데없는데 무슨 그건 절대 안 돼. 성경 없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래.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더 아쉬워서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선 하나님도 고민하시고 뭐 이런 성경이 그런 걸 계시해. 그 고민 안 해보고선 자기 뭐 구원받겠다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무슨 나 하나님을 그냥 전능성으로 하루 종일 몇 년을 두고 생각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성경 자신도 마찬가지, 자체도 마찬가지야. 창세기 2장 24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해서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결혼하는 거야. 야곱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애굽으로 가도. 모세한테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이스라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써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가장 완전한 동행이지. 그리고 계시록 21장 9절에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야. 아니 성경은 완벽하게 모순 없이 이거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저희 아예 그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 티를 반칠해도. 그러면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인격적 관계가 돼야. 그게 여호와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의 절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진작 여호와의 이름의 신학과 사람의 이름의 신학을 정립했어야 돼. 계시는 했죠. 창세기 5장부터 사람 이름 계시를 다 했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정립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1절 켈루소의 천국복음 켈루소 하신 다음에 이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러고선 지금 사람의 이름을 정립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정립하게 신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천국복음을 디도미 받아들인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사람의 이름의 신학을 정립하게 하신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은 뭐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 창조는 어떻게 해놨어요? 사람이 원하기 전에는 하나님과는 화목할 수가 없어. 이미 세미나 때 다 정립해드린 거지만 이따 강의 시간에 이건 다시 정립해야 돼.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천 년을 근데 없다 이거야. 엄마 찾아 산말리가 아니라 이름 찾아 산말리, 이름 찾아.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천국복음을 정립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제 이 점은 우리가 막판에서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은 그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불러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선지자들한테는 꿈이나 이상으로 내 뜻을 알리지만은 모세에게는 대변에서 명백하게 계시했다. 인격적이라는 거죠. 아니, 꿈이나 이상으로 한 건 꿈보다 해몽이야. 그러니까 그건 지멋대로지. 근데 그러지 못하게 한 게 대면에서 명백하게 인격적 관계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모세에게 인격적 관계로 하신 것은 모세의 소명은 뭐예요? 성경 기록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기록하도록 명백하게 계시해 줬다 해요. 그냥 꿈이나 뭐 환상처럼 이게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아닌가. 뜻은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기록자도 모르는 것이 기록된 게 뭐 신약마저도 사도 요한도 보혜사를 전혀 모르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록을 위한 명백한 인격적 관계로 계시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이나 신학 정립은 틀려, 그게. 그냥 명백하게 한 대로만 기록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정립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르치거나 그래야 돼. 맞춤형으로.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들이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할 거로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기록 계시보다 성경 해석 계시가 더 어렵다. 그 내가 충분히 이해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기록하는 것과 내가 충분히 이해해야 돼. 그래 신앙 지도를 하고 가르치고 그게 디다케입니다. 캐루소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을 찾으라 얼마? 창초부터 추수권, 창세기 49장부터 캐루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와서. 이름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본문을 설교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장로교 신학에 6개월밖에 안 다녀서 잠깐 다니다 간뒀는데 뭐 그 학생이 누군지도 저는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학생이 제 이름을 칠판에다가 써서 한자로 그러더니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채자가 높을 채자거든요. 높고 높은 삼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길령을 영원히 섬길 주의 종이다. 맞죠? 그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신학으로 여러분을 신앙 지도를 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 그 신앙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집어 던지는 거를 캐로소를 받아먹는 게 아니고 엘론적으로 그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해하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신학을 정립한다는 건 신학을 정립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맞다. 그게 과학이야. 맞지도 않는 걸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죽겠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해. 여러분에게 제가 신학을 다 정리해서 그냥 다 전해. 근데 여러분은 그 원리와 법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을 정립할 사람과 동시에 나는 그래서 여러분을 276명은
인격적으로 디도미할 사람,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아직도 그래. 왼수 같아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겠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포기했어요. 왼수 같아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름 전집이야. 그냥 전체 뭐 하나님 이름과 사람 이름이야. 이름은 왜 이러냐? 이름 왜 있어요? 이름 부르라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부르면은 왜 불러? 대답하라고. 인격적 관계에 가장 완전한 게 이름이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이제 강의 시간에 더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 정립으로는 마지막으로 꼭 잊지 마죠. 첫째는 지금 이름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를 계시한 게 이름이다. 지금 여러분 오늘 정립해 드리기 전에는 이름은 그냥 뭐 내 이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절대 성경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내 인격이요. 그건 이름이요. 그건 영이다. 그리고 구원은 뭐가 구원이냐? 내 주체인 영역 내 이름을 구원하는 거야. 이름을 구원은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영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름 그러면 인격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틀려져. 내 인격의 문제인 거야. 맹신맹종해가지고 그건 절대 그건 구원 불가능해. 정상적인 이성과 분별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이 아니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 건데 사람의 이름은 영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없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 더 있어. 왜 꼭 이름이냐 이거야. 영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강조법이 하나님과 실제로 인격적 교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자신보다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래. 너희는 나를 더럽혔다는 거야. 너희가 내 백성이 나를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 이름을. 왜 내 이름이냐? 이게 문제인 거야. 예수 그러면은 예수는 뭐 어떻게 생겼지가 성격 그런 게 아니야. 이름은 다른 오염 물질이 없다 이거야. 알토란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알토란이 돼야 돼. 백지가 돼야 돼. 때가 묻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내게 뭐가 거기에 첨가되면 안 돼 절대로.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주님은 지금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 이름을 불러.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는 거야. 문제를 안 들려 내가. 사모해라 사모해라. 안 들려. 이 사모를 부르는 게 알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동행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 거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해요. 왜 알토란 이름이어야 되느냐? 왜 내 이름을 부르지 안 들리느냐?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무 쉽고 너무 편하고 너무 완전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나님한테 맡기고 해보세요. 전 정말 답답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신나고 왜 내가 쓸어 안고선 거의도 월요일을 다 끝날걸. 쓰레기요. 백지가 안 되는, 알토란이 안 되는, 너무 찌꺼기가 많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한테 하나 낼 게 뭐가 있어? 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다 휴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입국하는 모든 구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